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7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 안식일이 회복의 안식을, 구원의 안식을, 창조의 안식을, 창조 기념의 안식을, 재창조의 기념, 또 회복과 치유의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2장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있는 말씀 6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처음 책 창세기 42장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일 만에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예,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을 복수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염려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굶겨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최악의 보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왼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동정심을 표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 형제들이 굶어 죽을까봐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을 가두었다가 이제 3일 만에 그들을 다 석방시키고 한 명만 남아서 이 볼모로 잡혀 있고 너희들은 다 아버지한테 가서 양식을 나눠주고 너희 가족들이 다 처자들과 함께 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기를 요셉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3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에스겔 33장 11절의 이 약속. 그래서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비록 죄를 물마시듯 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에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첫 번째 42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총정리하는 겁니다. 42장 2절 복수한 곳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한 말인데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줄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양식을 사오는 것이다. 그래서 양식을 잘 발견하고 거기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야곱이 그때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양식이 필요한데 쌀이나 밥이나 국이나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와야 할 양식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서 받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18절, 40장 18절. 우리 주제절로 읽을 말씀인데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경외한다는 의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때로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때가 되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20절 생명을 보존하는 세 번째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내일도 이제 저희가 침례식을 대예배 시간에 한 명을 진행하려고 또 오후 4시 이후에도 한 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침례받고 예수님 잘 믿고 술도 끊고 다 올바로 건강생활을 하겠습니다. 에덴에서 와서 그 건강법을 잘 배웠으니까 그대로 생활하겠습니다. 그렇게 침례받고 서약했을 때 그 서약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죽을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18편 17절 우리 구약성경 888쪽 888 시편 119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88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한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8자를 왜 좋아할까요?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해요. 8자를 왜 좋아할까요? 우리 이 8자가 동그라미가 많아요. 그래갖고 동그라미 많아서 돈을 많이 수입을 들어온다. 그래서 이 8자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돈이 많이 수입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최고의 약속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888페이지
시편 11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오늘 새벽에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찾으신 분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뭐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을 잘 보존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42장 마지막 부분 C번으로 넘어가서 복수한 것 뒤편에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이제 그들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정탐으로 오해받은 이야기, 또 12형제 중에서 하나 없어지고 말째만 있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데려와야지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모든 과거 애굽에 다녀온 모든 예를 소상하게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렸어요. 이 모습 보니까 이 형제들이 좀 철이 난 것 같습니까? 조금 철이 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대 먹었는데 또 서로 싸우고 난리 쳤었는데 이 형제들이 딱 철이 난 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28절에 자루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요셉이 양식값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 자루에다가 그들의 양식값을 받지 않냐고 곡식은 도로 주고 돈도 도로 그 자리에 넣어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가난한 살림에 자기 가족들이 멀리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정말 돈이라도 떨어지면 또 그동안 갔다 오는다고 굶어 죽을까 봐 동정심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도로 주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이 좀 철이 났는가, 정직한가, 좀 돈이 있는데 좋다고 만세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왔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나. 요셉이 아마 그들을 시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형제들을 가만 보니까 요셉을 팔 때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기 28절 후반부에 돈을 발견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철이 난 것은 자기들의 자루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투입이 낮다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거 불의한 일인데, 이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돈 떼어먹은 사람들로 또 애굽에 가면 또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진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철이 났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볼 수 있고, 또 아버지 집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시시콜콜이 자세하게 다녀온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말을 잘 해야 안 해요? 우리 공주민 자매는 아들만 둘 있다 그랬죠? 행복합니까? 네, 행복해요. 딸이 한 명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아들들은 말을 잘 안 해. 그렇죠? 아들들 다 키워놓으면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아니야? 그렇지? 갔다 왔어? 그렇게 짧게 그렇게 끊어버려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사람도 항상 저한테 불만이
말을 잘 안 한다. 직업이 말하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 말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저도 얘기했지만 남태 집사는 웃음 치료사야. 병원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운동장에서 그렇고 웃음 치료 웃겨. 집에 가면 뭐 해야 돼? 쉬어야 돼. 근데 집에서는 뭐 해야 돼? 애들이 웃겨달래.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말을 별로 안 한 편인데 또 남자들 중에서 참 아주 다정다감하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딸들은 참 엄마한테 둘도 없는 친구 같아요. 시장도 같이 가고 뭐 사러도 같이 가고 요리도 같이 하고 하면서 둘도 없는 친구. 그래서 이 딸들은 그래도 조잘하고 어떤 분들이 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여자친구하고 이제 자기 아내하고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더래. 그러고 난 뒤에 뭐라 그러더래?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예. 뭐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또 못한 얘기 또 뭐 있다고. 참 그래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야곱의 아들들은 뭐 했습니까? 갔다 와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애굽 가서 요셉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해갖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집에 있고 그러면서 다 소상히 다 얘기한 얘기 또 자료에서 돈을 발견한 모든 얘기를 실컷 다 한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철인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은 옥에 갇혀서 이제 애굽에 남아 있고 베냐민도 또 잡아가려고 한다. 르우벤이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책임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장남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슬픔으로 대답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혼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야곱은 요셉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잃는다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차근차근히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으로 오른 종의 숙소에서 발견되어 갖고 이제 양식값을 요셉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 사기꾼이나 도둑으로 몰아서 또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고했고요. 야곱은 요셉이 베냐민 이어서 시몬에 이어서 다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고 르우벤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적응과 교훈 7번인데 6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형제들에 대한 사랑.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아낌없이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반찬과 음식을 나눠 먹는 한 식구로서 왼수 삼지 않고 사랑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위로받기 힘든 최고의 아픔입니다. 이번에 개그맨 한 사람이 자살하면서 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까지 같이 죽고 말았어. 너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사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참 책임감이 느껴지게 돼. 죽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도했으면 그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전국 최고의 가장 유명한
개그맨인데 다른 사람들을 웃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데 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을까? 딸이 죽으니까 엄마도 딸 없는 세상 살 마음이 없다고 같이 따라 죽고 말았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정말 슬픈 일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정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3번 요셉의 충실한 믿음에 대해서 여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이선자가 주신 기별, 요셉은 그의 신앙을 모든 곳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그의 요동함이 없는 충실한 삶의 비결이었다. 아멘. 거기 모든 곳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누굴 모시는 생활? 하나님 모시는 생활. 그래서 그가 팔려오기 전에 사랑받는 독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살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형제들의 잘못을 이렇게 잘못하지 말라고 일러바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형들은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그는 거기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그 보디발의 집 속에서도 누구를 모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옥살이 했지만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성실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 보내셨다 생각하고 거기서 늘 밝게 생활하니까 이 간수가 요셉을 감옥에 총무로 삼아갖고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긴 거예요. 유태인이가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잘하니까. 그러면서 빈틈없이 잘하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40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0장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이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이 정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죄수의 종이 됐어요.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죄수가 되었는데 이 간수가 뭘 해라 그래요? 그냥 속된 말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죄수들의 그 셔틀, 빵 셔틀하고 뭐 따까리 군대에서 따까리라 그러죠. 그렇죠? 이 고참들 심부름하는 그런
접시 닦거나 뭐 하는 그런 종 역할을. 그러니까 요셉이 제수가 된 것도 억울한데 제수들의 종 역할을 하라니까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그가 누구를 모시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의 신앙을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어찌해서 근심을 하시는가? 꿈이 때문에 그렇다. 해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 문제 해답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궁에 가서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 차려갖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데 없으니까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암소 꿈과 이삭 꿈을 꾸었는데 파리하고 메마른 것이 살찐 것과 풍실한 곡식을 다 잡아먹는 나쁜 것이 이기는 흉몽을 꾸게 되었어요. 아무도 알아맞힐 사람이 없었을 때 41장 16절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다음 한 장 넘겨서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 동그라미 치라 했죠? 25절에. 그 다음에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3번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말하니까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38절에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뭐한 사람? 감동한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이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자유로울 때나 최악의 경우 언제든지 간에 왕궁에서나 감옥에서나 자기 집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모시고 산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요셉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봄.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존귀로 통하는 길이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이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의 도덕적 가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었던 요셉과 다니엘의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다. 요셉과 다니엘은 세상과는 단절되었을지라도 누구과는 연결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아프리카 세렝게티 그 동물원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 짐승들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걷기 시작하더라고. 왜 그렇게 빨리 걷게 했을까요? 사람은 걸으려면 얼마 걸립니까? 1년이 걸려, 1년이. 1년이 걸려서 이제 걸음마 시작하거든요. 여자는 조금 빨라요. 남자들이. 근데 이 소나 어떤 그런 초식 동물은 새끼 낳자마자 몇 분 내로 걸어요? 30분 내로 엄마 따라다니고 걸어. 왜 그래? 그렇지 않으면 잡혀 먹히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동물들 세계에 있어서 초식 동물이나 어떤 새끼들이 엄마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엄마와 특별히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빠 사자나 뭐 아빠 그런 수컷들은 나누면 그걸로 땡이 끝나지만은 다 엄마가 다 새끼를 다 키우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하고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끝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꾸준히 맺고 산 특별히 구약에서 선택받은 2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죄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3명이 나오는데 욥과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정말 신앙의 거장들이에요. 물론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도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끼들이 어미 품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얻어 먹고 양식을 먹고 숨을 쉬며 호흡하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집에 있을 때나 애고로 팔려갔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또 바로의 부름받았고 왕궁에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고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2의 요셉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